계셔서요. 예,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오늘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질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한 것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태도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겸손이죠. 아유, 이제 안 나오신 분들 부끄러워가지고 인상이 이제 허물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요번에 또 한번 또 맞춰봅니다. 겸손을 위해서 그 5가지를 말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2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또 김덕순 주장님 또 성경 또 찾으려. 첫 번째 게 뭐였죠? 안 나오신 분들 지금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힌트 주면 야곱의 성막 나왔죠. 내가 대답하고 여러분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겸손은 형편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했죠. 야곱의 성막을 다윗이 간절히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거기를 예배 장소로 정했기 때문에 그랬대죠. 그런데 예배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했던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한 주일을 잘 준비를 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도 좀 안정하고 몸도 좀 쉬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건 꼭 맞춰야 돼요. 겸손의 두 번째 실천 상황은 뭐였죠? 몰입된 자세, 발등상, 엎드리는 것, 이 막 주스 섬기다 보면 맞춰져요.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집착하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은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 발등상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새벽기도 나오는 게 멍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으시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시죠. 손든 숫자하고 새벽기도 출석하는 분하고 맞질 않는데 이거 참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감지덕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딱 보여주었잖아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죠. 그거는 힘에 굴복한 게 아니고 씻겨주어야 될 발이 있는데 이르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새 옷 입혀준 아침에 새 옷 입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올 때 온데 흙칠 다 묻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애가 엄마 앞에서 쭈삣쭈삣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참 오늘도 좀 잘못 살은 것 같고 새벽기도부터 결석해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놓으니까 미안해서 이래 그 발등상 앞에 얼굴도 못 뜨고 엎드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우리 눈높이까지 내려와가지고 눈을 맞춰주면서 이해한다. 이 내일 새벽에는 올 거지. 여러분이 대답해 보이소. 김덕순 지사는 왜 대답 안 합니까? 왔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눈에 익을만 하면 다음날 안 보이고 그래. 이거는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요.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눈높이에 이래 맞춰서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일한다고 네가 뻔뻔스러워지면 안 된다. 내가 네를 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열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집착하는 문제가 있고 절박할 때에
여기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눈에 서 가지고 줍니까 안 줍니까 해서 이거는 종교에 사는 거고.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예배는 겸손함인데 그 겸손함의 두 번째, 예배에 꼭 필요한 자세, 겸손한 자세의 두 번째 실전사항이 뭐냐? 그 발등상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감자 넙죽 엎드릴 준비가 됐어요? 주무시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성경 펴보십시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 너무 공부 잘했죠, 그죠? 예. 그럼 못 나오신 분들 부끄럽지요? 부럽기도 하고, 그죠? 예. 나오신 분들이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또 합시다. 부끄러운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고, 갈라디아서 6장. 우리 김덕순 지사님은 얼굴 좀 익힙시다. 읽을만 하면 다음날 안 보이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그 다음날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개인적 큐티를 하든지 이래 할 때 큐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참 좋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영성에서 나오는 성경 공부이자 참 실제적인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 영어가 QT 되어 있는 게 Q는 quiet, 조용하다는 말이고 time, T는 time, 그 첫 글자 시간이죠. 그죠?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래는 그 대화를 위해서 다른 잡생각이나 신경 쓸 만한 거 다 차단하고 딱 그 대화를 위한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서 딱 거기에 몰입한다. 이래서 이제 quiet time, QT, 조용한 시간 가진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QT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내가 오늘 보는 이 성경의 그 본문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바로 들어야 바로 내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문서답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관주도 찾으면서 이제 오늘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것도 성경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단어를 살펴야 됩니다. 단어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느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능을 하는지 이걸 살피는 것은 성경 공부에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그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5절을 다룰 때 그게 그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분석을 안 하면은 이거 펴놓고 큐티한다 이러면은 기도는 전혀 엉뚱하게 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오늘도 잘 참게 해주시고 착하게 살게 해주시고 남을 많이 도와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는 명심보강 읽고 마음 수련해야 하면서 하나님께 덕을 구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또 5절의 내용을 가지고 내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표현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면 이걸 딱 보면은 짐을 지라. 이게 여기서 또 반복되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디 이게 나왔습니까? 앞에.
이걸 찾는다고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봅니까? 6장 2절에 있죠, 그죠? 6장 2절 거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만큼. 거기 딱 짐을 서로 지라 나왔죠,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 단어가 2절에도 쓰이고 5절에도 쓰였고,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4절까지 하면서 보니까 앞에 짐을 서로 지라, 이거는 좀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거하고 뭔가 뉘앙스가 다르게 그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눈으로 딱 보면서 이게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너무 비슷하네. 그러면은 같은 말이 쓰였으면 같은 의미인가? 그죠? 같은 의미인가? 그걸 한번 딱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면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흘러가는 이 설명에, 이걸 보고 문맥이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이 설명의 문맥이 뭔가 논리가 이래자 발전이 되면서 2절에서 말하는 그거 강조점과 5절에서 말하는 강조점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단어는 똑같은데 이게 문맥에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지? 그러면 아주 그런 거 풀면은 참 재밌겠죠, 그죠? 딱 그러면서 뭔가 하나 딱 들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왜 지식을 추구하고 그걸 아주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은 지식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그걸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혜를 발휘하게 될 소스를, 자원을 딱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그런 쾌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목에 디스크 오고 허리에 디스크 오고 관절염 오고 이래 해도 뭔가를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그렇게 파헤쳐 보려고 하고 이런 새로운 것을 아는 즐거움이 이게 참 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이게 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질 때 성경을 읽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성경을 읽는 그 주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무엇보다 더 달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거는 그 빼무 뿌리고 송이꿀보다 더는 그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잘난 체 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비교급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냥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니고 거기 보면은 꿀 곧 송이. 권사님은 가르늦게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벌써 말 다 했는데 그건 비교급으로 읽어야 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꿀도 엄청나게 달잖아요, 그죠? 꿀 곧 권사님 표현대로 송이꿀보다 더 다니라. 그죠?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런 단어든지 문맥에서 그것이 기능하는 것을 문맥을 따라서 의미를 하나씩 밝혀 나갈 때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더 단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아내 된 이 여자를 꼬실 때 딱 두 번째 첫 번째 만나고 난 뒤에 딱 분위기 보니까 이미 내한테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죠? 집에 들려 보내는데 가는 걸음이 막 휘청거리고 가고 싶지 않은 듯 막 이렇게 이미 내한테 딱 넘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표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오고 딱 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가만 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틀 뒤에 그래 밤에 딱 9시쯤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달이 휘영청 떴는데 우리 달 구경합시다. 그 29살 된 남자 총각이 그런 춘향이 이도령과 춘향이 나오는 그런 대사를 읊어준 거예요. 그죠? 달 구경합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들려오는 게 내 잘 건데요. 그러고 끝이에요. 이런 분위기 없는 여자가 있나?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래 사귀면서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에요. 그의 말투가 그렇지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말을 탈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는 마음이 설레고 감동이 되고 할 때 말을 버벅거리는 이게 있는 걸. 긴 문장을 못하고 아주 몇 마디 바뀌면 이게는 막 마음이 설레고 자기도 가누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 이게 딱 갈파가 되니까 달구경 갑시다. 그런데 잘 건데요. 이러면 내 말에 이미 크게 감동했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자체가 내게는 꿀 곧 송일꿀보다 더 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잡혀요?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말씀하시는 이걸 어렵게 표현하면 레토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레토릭, 표현법이든지 그분이 즐겨 쓰는 어휘든지 그리고 그분이 쓰는 어떤 수사든지 이런 것을 다 알면은, 그러면은 여기 딱 볼 때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더라. 이게 딱 파악이 되었을 때 이게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단 말이에요. 오늘 그 연습을 합니다. 그죠? 오늘 좀 늦어도 되겠죠? 꿀을 따는데. 자, 그러면은 2절에 말하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에 말하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같은 의미인가? 왜냐하면 단어가 같고 이렇게 같은 게 중복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같은 의미로 보기에는 좀 문맥이 달라요. 1절에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한 자가 그 속해 있는 공동체나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범죄한 자가 더욱더 worse, 더 설상가상으로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그 말이죠. 이 신령한 자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3절 4절에서 지난 수요일로 봤던 것처럼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3절을 실천해야 되고, 또한 반대 입장에서 4절을 또한 실천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거 5절을 말씀을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결국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범죄한 자와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분명히 같은 의미가 아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봅니다. 2절의 짐은 오늘 조금 이제 단어 문제니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최초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그래서 그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여기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고 해서 영어 번역에는 보면은 아마 burde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짐을 지고 있는 그거예요. burden.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말로 딱히 옮겨놓을 말이 적절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또 원래 사용된 헬라어에서 거기서 뭐로 되는가 하면 포르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목적격으로 되어 있죠. 포르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르티온은 우리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보면 영어 표현에서도 이게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에서도 딱히 들어맞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여러분이 NIV든지 이 성경을 보면 load, L-O-A-D, load라는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 차이는 내가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기록한 그 언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짐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절에서 짐이로 쓰여진 이 바로스,
또는 burden,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사전적 의미는 이 짐은 원하지 않는 짐입니다. 강제로 내게 지워진 짐이에요. 강제로 내게 지워진 짐. 그렇게 본인은 원하지 않는 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원하지 않는 짐이니까. 그 다음에 이 짐은 자기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이 짐 자체가 꼭 그 뭐 개딱지 붙듯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건 안 봐도 그건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화생활에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하나 또 봐놔도 괜찮죠.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데 그 주제든지 주제를 풀어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봐도 아마 감동이 될 거예요. 천주교 그에서 선교하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거 보면은 한 이 아프리카의 이 뭡니까? 거기가 아프리카가 아니고 저기 남아메리카 그쪽에서 이 예를 들면 피그미족 같이 이런 부족들을 인간 사냥해 가지고 노예로 파는 인간 사냥꾼의 얘기예요. 이 사람이 뒤에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천주교의 그 어떤 그걸 받아서. 근데 천주교는 회심을 할 때 뭘 해란가 하면은 자기 죄를 씻는 그 과정으로 고행을 하게 하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할 때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가 짐을 지고 이 신부들이 이제 자기 천주교식의 선교사로서 그 인디언 부족들이 사는 것까지 가는데 폭포를 타고 정거를 헤치고 가는 그래서 이 짐을 지고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폭포를 기어 오를 때도 이 큰 짐을 지고 막 기어 오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철로역정을 봐도 철로역정 초반부에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은 이게 짐이 개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지 않더라도 이는 지가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그 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스, 2절에서 말하는 짐, 그게 사전적 의미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말하는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짐으로 번역해놨는데 이게 말하는 기본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 지는 짐입니다. 스스로 지는데 이게 뭔가 그 피트니스를 위해서 지는 그게 아니고 누군가 그 짐을 져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는 부탁을 받았다 칠 때에 그 부탁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스스로 그걸 져주는 겁니다. 예? 져주는데 그런데 한번 석 져보고 아이고 이거 무거워서 안 되겠나 하고 턱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죠? 턱 내려놓는 게 아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기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걸 끝까지 지고 견디는 겁니다.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대를 들어주는 것 이게 참 보람되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걸 끝까지 기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고 감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5절에서 말하는 그 짐 이것의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러면 판이하게 지금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더 동사가 있죠. 지라. 그다음에 5절에서는 질 것이라 같은 동사예요. 여기서는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사는 같은 동사인데 이제 이 동사의 사전적 의미는 지고 가는 것, 옮기는 목적으로 지고 가는 것 있죠, 그죠?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 치워버리는 것 그런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이걸 참 내려놓고 싶으나 내려놓을 수 없고 목적지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이걸 지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라 또는 질 것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는 그 짐은 반드시 그럼 이 동사를 볼 때는 여기 있는 것을 들어서 옮기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못 내리고 지고 간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진 게 아니고 강제에 의해서 지워진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반면에 이제 5절에서 말하는 이 짐, 기대를 부응하기 위하여서 또는 부탁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절거히 스스로 진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를 이루기까지는 여기서 저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무겁지만은 그까지 견디는 거예요. 역시 신체적으로는 힘이 들죠.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가는 만큼 기대를 이루어지니 보람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동사가 쓰였으나 그 동사를 가지고 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을 옮기는 이것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그런 이제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2절에 이 짐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1절에서 범죄, 확실히 새벽 기도로 하는 탁탁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죠? 아유, 새벽 기도 온 분들이 관로 넣기도 딱딱 맞추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범죄한 일.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일이 있으니까 신령한 자들이어야 되고 신령한 자들의 몸이어야 되는데 신령하지 못한 그 일들을 가지고서 신령한 자의 인격이나 삶의 내용 그리고 신령한 자들의 공동체의 분위기와 방향을 흐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자들을 신령한 자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1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목적은 바로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잡는 것. 이 바로 잡는 것을 신령한 자들답게 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은 있지만은 바로 잡는 결과가 없다면 그 온유한 심정은 비급함이고 우유부단함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죠? 목적은 딱 뭐가 나와야 되는가? 바로 잡는 게 나와야 됩니다. 바로 잡는 게 나오는 이걸 위하여서 신령한 자가 바로 잡는 것은 어떤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베드로가 칼 잡고 휘두르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정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데 그러나 바로 잡는 이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온유함은 비급함입니다. 우유부단함입니다. 그죠? 자기 처세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그런 다음에 서로 짐을 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은 범죄함이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것입니다. 벌려난 것과.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1절에서 말했던 범죄한 자는 이 짐을 분명히 지게 됐죠. 벌로서 지게 된 겁니다. 그에게 임한 벌입니다. 그리고 이 벌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나올 때는 수치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분노가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막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언제 벗어날 수 있겠나?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게 전혀 못 벗어나는 거죠.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동시에 이 범죄한 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함께 있는 신령한 자들도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걸 두고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바로 잡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그가 들을 때에 아주 강팍하게 반응을 하게 될 때 이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부담도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알아들었거나 못 알아들었거나 간에 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는 이것은 법적으로는 바로 잡았으나 그러나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뭐 교회 같으면 튕겨 나가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시 다 전화위복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매듭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눈치 보면서 그리고 또는 좀 강팍하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말 퍼뜨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거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내가 신령한 자로서 이 문제를 첫째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둘째 공동체에 이 악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이걸 바로잡기 위하여 온유한 심정을 지키면서 바로잡는 이 목적에 집중을 하는 것, 이게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의 짐입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그게 벌이고, 이 범죄한 자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신령한 자의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참 말씀에 적절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신령한 우리로서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짐을 질 것인가, 앞에 설명했던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이것을 함께 져야 되는데, 첫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데, 그게 답이지만은 그게 참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 바로 하고, 교회는 더욱더 교육에 힘쓰고 훈련에 힘쓰도록, 그죠? 짐을 서로 지는 첫 번째 실천이고, 두 번째 실천은 범죄는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만드는 범죄도 있겠고, 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식의 음행을 하고 막 이런 식의 범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범죄의 영향력이 회중들 가운데 번지지 아니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 이걸 차단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랑 뭐 이러면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래서 하면서 온유한 심정 내쉬면서 이래하되 영향력을 확 파져가지고 모이면 수근거리고 뭐 이리 되면은 그건 우유부단함이고 그 공동체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서로 짐을 지는 것. 범죄한 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범죄한 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데 항상 그 표준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한 도움입니까? 그렇죠. 바로 잡음을 위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위하여서 가이드라인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었죠. 거기에 뭐였습니까? 한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거 새벽에 나오는 분에서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 단어만 해도 말하이소. 그럼 내가 다 만들 테니까. 그죠? 예? 그 사람과 대면하여서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정인을 동참시키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그 뒤에는 그날 안 나왔으면은 그날 또 쉬고 그 다음 날 고래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로 딱 정리되면 알겠죠. 그러면은 요 세 번째 했던 게 범죄한 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은 바로 잡는 것. 새 가족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막 밥 사주고 성경 사주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정착 못 합니다. 그거 미기가 쫓아보내는 겁니다. 미기가 쫓아보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과 그를 정죄하고, 두 번째 모멸감을 주고, 세 번째 소외시키는 것. 그죠?
저 어머나 아이고 왔어요 인사는 했는데 그러고는 돌아서서 수근수근 이러는데 그 사람 말을 안 해도 자기들끼리 돌아서서 수근수근 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다 내 이야기하고 있네. 그리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소외시키는 겁니다. 모멸감 주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범죄한 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말하는 이것을 다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스스로 지는 거라고 했죠. 스스로 지는데 내 운동 삼아 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부탁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낸다고 했죠. 그죠? 질만한 짐은 아닙니다. 내 힘에 버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뭘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 견디기 힘드나 지고서 그 기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이제 그 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위하여서 각각 자기의 짐이니까 이거는 1절에서 말하는 범죄함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면은 이거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2절처럼 되기 위해서는 네가 네 자신을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데 그 실천 한 6가지를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십시오.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바르게 딱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엉터리를 믿고 있으면서 신령한 자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신앙의 건강한 생활, 이걸 보고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신령한 자에게 누가 기대를 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본문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분의 기대 속에서 기대가 뭔가를 바울을 통해서 지금 다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등상 앞에 엎드릴 때에 그래서 고개도 몰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좋고 그 기대를 가지고 발등상 앞에 푹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엎드려 있는 내 눈높이에 맞추니까 싹 들어보니 하나님의 눈과 딱 마주칠 때 그때 안도감과 더불어서 아바 아버지, 그죠? 아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고 확인하게 하는 예배의 경험이잖아요. 그분의 이 기대를 그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그분의 기대를 지어주는 것, 이게 내한테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말했던 것, 신앙의 내용을 바로 가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 신앙, 나를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 그 신앙에 맞도록 바로 살아야지. 오늘도 네가 바로 살아줄 수 있겠나? 예의, 그 기대를 지고 다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을 바로 하는 것. 이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실천이고요. 세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좁은 의미에서 교회에서 어떤 뭐 하나를 맡아서 한다고 하는 이거는 연습입니다. 연습. 실제적인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이거는 분위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달란트를 10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달란트를 각각 받은 게 있었죠. 첫 번째 몇 달란트요? 그 다음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늘 거기 가서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늘 겸손하고 같이 돼야지 하면서 지 삶의 범위나 생활의 내용이나 봉사의 내용이나 봉사의 수준을 2달란트에 맞춰주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니다 말이에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가 발휘할 수 있는 기능, 이것에 맥시멈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집중하면서 지 삶을 다 만들어가는 것, 이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손을 또 들어 봅시다.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이소. 5달란트. 예. 2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이소. 2달란트. 예.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 보이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받은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다. 손 들어 보이소. 아무 때도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아직 기독교를 염탐하고 있습니까? 그럼 잘 살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한 번쯤 읽어봤죠? 그 전반부에서 말하는 게 이 부분을 말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을 갈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힘이 있고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대해서 유대주의가 말하는 획일화되어진 경건의 삶, 외식적 경건의 삶의 모습, 이걸 가지고 니를 학대하고 또는 거기에 억지로 맞추려고 그리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삶의 목적을 알고 그 삶을 위해서 네게 준 그 네 재능, 네의 독특함, 이걸 가지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최대치로 살아라.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개개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해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위 말하는 달란트,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신체 구조가 있고 그 신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의 일을 하라, 이거는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최대치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최대치로 하는 거, 이게 봉사의 일입니다. 이걸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데,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모난 성품, 모난 인격, 남에게 없는 나의 장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한편 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습입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빌빌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한 대로 그 말씨, 여기서 연습한 그 표정 짓기, 여기서 연습한 대로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의 자신감, 그죠? 어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6일 동안 살 때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죠? 쉽지를 않죠. 그죠? 이 사람이 서로 어울리면서 내 성품을 발견하고 또 내 인격의 모를 깎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짐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 짐을 지라는 겁니다.
내 싫으면 한쪽에서 엉거리 가지고 뼈트렁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미안하다 싶으면 또 아이고 해서 아픈 척 해서고, 그죠? 이거는 짐을 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극복을 해서 딱 성도의 교제를 해서 철이 철을 벼르듯이 너도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게 있는 장점이 뭔지를 알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 여간 어려운 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가 내게 그 기대를 하고 있으니 그 기대를 내가 지는 게 참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딱 주일날 올 때 말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에 대답도 반응도 보이는 것도 연습해보고, 그리고 표정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습도 해보고, 그래 하면서 딱 와서 또 연습한 대로 실천을 해보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거죠. 다섯 번째,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내 좋은 대로만 사는데, 그래 하고 난 뒤에 언제나 나를 만났던 사람, 또 나와 잠시 머물렀을지라도 나와 잠시 머물렀던 사람은 참 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니면은 내 때문에 즐거워하긴 하는데 영 엉뚱한 사탄의 방에 가서 막 즐거워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죠? 그러면은 나는 전혀 빛 소금이 아니고 누룩인 거예요. 또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보십시다. 우리 박상근 집사님도 딱 투표할 때 되니까 딱 들어오는군요, 그죠? 예, 차원에서 이끌려온다 고생 많았어요. 자, 이제 손을 듭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럴 때에 내 때문에 사람들이 참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 한다. 이건 이제 너무 큰 말이면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 한다. 그런 그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을 들어 보이시오. 한 분, 두 분. 예, 좋습니다. 나는 생각에 내 때문에 참 사람들이 참 피곤해하는 것 같다. 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참 화도 나지만은 내가 그게 극복이 안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은 항상 피곤해하는 것 같고 참 교제하기가 힘든 것 같다. 손을 들어 보시오. 왜 손을 못 드는지 뭐 대충 짐작을 합니다. 주제가 있게 사십시오. 주제가 있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교회에게 걸고 계신 큰 기대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걸 위해서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 해서 부딪히면서 뭐가 깎이고 날이 깎이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똑바로 하면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래 한 번씩 그래 소스라치게 놀래고 새벽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되면 참 때로 심각해져요.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이제 60 중반을 거의 가고 있더라고요. 예? 나는 여전히 밤 12시도 시간 개념 없이 공중전화통 붙잡고 우봉현 씨 달 보러 갑시다. 이럴 로맨스가 내 가슴에 넘쳐나는데, 그런데 이때 보니까 60이 넘었고 60 중반을 이제 이래 지나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 번씩 새벽 기도 하면은 시간의 감각이 이래 들면서 하나님이 좀 심각해집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곧 끝나는데, 이 참, 별 한 게 없네요. 뭐, 교인들은 늘 그렇고, 한 사람 얼굴 익히려 하면 그 다음날 안 오고, 이 정도 영향력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시간은 다 됐는데,
이 하나님이 참 미안해서 큰일 났습니다. 왜 되겠습니까? 이게 요즘 제 기도 줄입니다. 내 혼자 처량해서가 아니고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뭐 엘리야도 갑자기 갔잖아요. 근데 그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갔는데 내 같은 사람이 갑자기 가면은 가만히 보면 불병거 탈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 너무 처량하고 내 시간이 너무 이게 때로는 아플 정도로 내 시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다 됐는데 이거 하나님이 가면 이 참 아무것도 없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내가 때로 목사로 뭐 살았다 하겠으나 목사로 살았던 시간의 흔적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뭐 시냇가에 심은 교회와 더불어서 마지막 목사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내 나름대로 명분이 있게 뭐 이리 했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는 뒤에 남은 교인들과 교회를 세상이 면면히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안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안 보이고 여전히 자기 편한 대로 교회 생활하고 편한 대로 사회 생활하는 이것만 보이는 것 같으면은 전상수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내는 시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새벽에 한 번씩 쫙쫙 이게 아플 정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나? 예?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이것을 비춰보면 나는 내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때로 교인들과 뭐 돼지국밥 먹고 막 아주 서로 즐겁게 지내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제가 전화해가지고 돼지국밥 한번 먹읍시다 하면 거절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절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안 그래요? 내일 다 내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런데 이걸 시험 삼아 해본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만납시다. 요 소리 들을 수 있는 분이 무작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받아 있어. 그런 교제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게 돼지국밥의 이미지만 남았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남았다. 전 목사가 왜 우리와 이 시간을 보냈지? 전 목사가 왜 나와 돼지국밥 먹는 것을 좋아했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전히 막연해 있는 이것 같으면 나는 내 짐을 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사로서의 어느 정도 명분을 갖추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들고 어느 정도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걸 위해서 내 삶에 어느 정도 투자한 그런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인생 드라마에 관련된 스토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 기대를 받아들이고 이 짐을 내가 지고 견디면서 나갔던 내 인생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니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편 너무 처량하고, 그죠? 너무 처량하고. 6가지를 말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첫째,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걸 갖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두 번째, 그 신앙을 가지시면 그 신앙에 맞도록 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을 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계 활동도 봉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때로 병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좀 가난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때로 걷는 게 불편할 정도로 때로 힘든 때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기대를 위하여서 만져보지 못했던 큰 재물을 만지며 관리하고 다스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목적을 위해서 6번째로 말했던 것은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줄리 예수 그리스도.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 자체만 즐기고 있으면 그는 고행주의자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름이 나고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짐을 지어주도록 기대하고 부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행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네 사람들이 칭송을 하되 한편 돌아서서 무슨 예수를 믿는 게 저래 사람이 힘들고 저래 고생을 하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사람은 늘 저리 고생만 하나, 이리 되면은 내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한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걸 잘 못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짐을 이제 지고 갈 때에 참 이 짐을 어렵게 만드는 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데 이 6가지를 살피면서 짐을 지고 딱 갈 때에 참 이게 힘들게 만드는 게 거기에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짐을 지고 기꺼이 견디면서 가는데 이걸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죠. 베드로 그랬잖아요. 이런 게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죠? 그럴 수가 있죠. 이럴 때에 이 짐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지고 견디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그 본문입니다. 3절, 4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니까짓 게 나를 업신여겨?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 줄도 모르고 네가 감히 뒷소리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해? 이거는 3절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의 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계급으로 여겨가지고 돼지국밥 한번 합시다 하는데 바빠서 안 됩니다. 딱 그렇게 짜는데 아이고 네가 이래 되면 내가 어떤 목사예요? 3절과 같은 목사라는 거죠. 예? 3절과 같은 목사. 김대순 선생님 지금까지 대답도 안 하더만 이거 대답 바로 딱 나오네. 되지도 못했으면서 딱 이러는. 감정 쌓지 마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짐을, 목사의 직을 가지고서 신령한 자로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1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3절을 언제나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때로 뒤에 앉아서 이래 할 때 내 시간이 바늘을 찌르듯 아픔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 낼 것 아니고 그냥 만나 스쳐 지나간 것과 같은 교인들일지라도 저들이 나와 만났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새벽에 엎드려 기리고 거리는 하나님을 저들도 같은 심정으로 기리고 거리게 된다면 내 할 일은 한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3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이 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지난 수요일에 많이 설명을 했죠. 이 목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전상수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한 증거가 되는 나의 직분이지만은, 이 직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짐을 지는 내 생활의 수준이든지 시간표든지 어떤 이런 것 가지고 당신도 좀 집을 떠나서 여기서 뭐 지내면서 목사가 일하는데 당신이 왜 그리 못하고, 어째 당신은 늘 자식들만 챙기고 그리 합니까? 이리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리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막 매일 돼지국밥 사주는 교원들이 줄을 설 겁니다. 그리 말하는 것은 순전히 이거는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목사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게 증거가 되어지는 이 기준을 가지고 교인들을 압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게 주어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증거로 삼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견디다 못하게 쓰러질 만한 짐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인 줄 알고 이 새벽에도 내와 눈 맞춰주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거 한마디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오늘의 일과지만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비틀거리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내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 자랑할 만한 나의 증거를 가지고 홍 권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김 집사님에게 이걸 내세우면서 왜 당신은 그대로 안 됩니까? 이리 말할 때 나는 오절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가지지 못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하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을, 예수의 양무리들을 어떤 내 욕구를,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부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을 실패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처럼 짐을 지고 갈 때에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모함과 협잡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 이거 견뎌내는 이것이 정말 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있는, 정말 해야 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걸 위하여서 3절,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나 같은 것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나 같은 버러지 같은 것 하나님이 그 신령한 기대를 내게 주셔서 이 인생을 주셨다. 3절이 정리돼야 되고, 4절, 내게 내 개성을 알고 내 유전자를 알고 내 특징을 아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믿고 신뢰하고 내 사는 삶에 대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준 것, 이게 김 권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홍 권사님에게, 신장로님에게 이게 다 그들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게는 방언을 주셨으나 그들에게는 방언이 필요 없을 수가 있는 거고, 내게는 투시의 은사를 주셨으나 그들에게는 투시의 은사가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것이며 다른 것을 주실 테니 내게 자랑이 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그걸 가지고 잣대질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럴 때에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김 집사는 김 집사의 짐, 신 집사님은 신 집사님의 짐, 또 우리 홍 권사님은 홍 권사님의 짐, 사랑의 할머니는 사랑의 할머니의 짐, 그죠? 실제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의 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됐으면 로마서 14장을 관주를 통해서 보았을 텐데, 요거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관주를 찾으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찬송을 부르고 마치십시다. 찬송가 339장,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암송을 하고 우리 이 찬양합니다. 시작. 완벽합니다. 이제 반주했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늘 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1절 3절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너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기대하시는 바이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그걸 통하여 이 인생이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사는 것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지고 갈 것입니다.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신령한 자답게 그 범죄한 자를 위하여
져야 될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령한 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편리한 대로 형편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눈맞춤을 통하여 주셨던 기대와 당부하심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십자가와 같은 짐이 되어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 때 3절과 4절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짐을 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고뇌 가운데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만났던 아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 새벽에 잠깐만 보아도 그렇게 기쁨이 되던 아바 아버지께서 내게 지워주신 이 짐을 당신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견뎌 나갈 때 큰 보람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자신감과 확신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며 그 기대 속에 내게 지어진 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